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절 말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은 이 마가복음 8장 31절 이 말씀에 관하여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때 처음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이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제자들이 알아야만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다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나서 96년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늘 읽는데 요한복음 읽을 때는 복음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참 그 은혜가 되고 좋은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무언가 이제 갓 구원을 받은 갓 거듭난 이제 제 심령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참 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참 우리한테 귀한 말씀이고 이제 교훈이 되는 말씀이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죽음에 이르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 늘 궁금했었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던 다른 또 교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요즘 들어서 또 늘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하는 중에 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도 또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8장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9장에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세 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지만은 제자들은, 이 12제자들은 여전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27절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노중에서, 길거리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닥칠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장소가 전부 다 길거리에서 가르치십니다. 어디 회당이라든지 어디 집이라든지 이렇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편안하게 받을 만한 그런 장소에서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세 번 다 길거리에서 가르치십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도 길거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갈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으로 물어보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해서 이 유대 민족들, 유대 백성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다음에,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또 제자들에게 또 고백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비로소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궁극적인 고백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12제자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여기에 오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오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것을 보시고 나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30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 전까지는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비유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든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든지, 이렇게 드러내놓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유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누구도 이해 못할 사람이 없게끔 이렇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간함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손으로 붙잡고 팔을 붙들었는지 예수님 몸을 붙들었는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함에, 우리나라 말로는 간함에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는 책망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부터 얼굴을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이때 꾸짖어 가라사대라는 이 말이 영어나 헬라어나 다 똑같이 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하는 그 간함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나머지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뒤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시는 그 길거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장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그때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갈릴리 가운데로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회당이나 어느 집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서, 그 길 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다른 이스라엘 무리들에게는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갈릴리 길거리에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는가 하면은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연고로 말미암아서 아무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지나가시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셨다. 오직 제자들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말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시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귀중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갈릴리를 통과해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 노중, 길거리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긴 길거리에서 너희들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아마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아마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두 번째로 하신 그 가르침의 말씀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34절 말씀, 저희가 잠잠하니,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12제자들이 잠잠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서로 토론한 것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잠잠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고난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묻기도 무서워하면서 깨닫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치심이 끝난 이후에 서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 토론하고 쟁론을 한 것은 12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의 영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마가복음 10장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성전이나 회당이나 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인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시면서 제자들을 앞장서서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저희가 놀라고 또 쫓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러 가시는 건가 하면서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다시 제자들이 요동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금,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때에 와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중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증거가 바로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라고 토론을 했었고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라고 토론을 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가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해서 죽일 거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가장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토론하는 것도 이제 모자라 가지고 예수님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께 또 그 어머니가 부탁한 것을 또 풀어서 또 부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것은 이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다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자기들의 이 스승이 제자들의 스승이 사라진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39절 말씀, 3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 33절,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능욕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 당하다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9절 말씀,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보신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굳건한 고백을 보신 다음에 비로소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에만 그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습과 그 이유가 늘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하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길거리에 씨를 뿌린 것은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2제자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길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거리에 씨를 뿌린 자와 거의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하신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마치 길거리에 떨어진 씨앗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기만 하다가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자들의 심령에 박히도록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듯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이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길거리에서 전해주셔서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마치 사단이 와서 뺏어버린 것처럼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핍박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실 것이고 또 여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도 핍박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시고 남은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거라는 말을 이제야 하는 이유는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길거리에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신 다음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이 말씀, 4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비록 길거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중에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당하셨을 때 또 정말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이 말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처음부터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베드로의 그 확실한 고백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24장 35절 말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사람이라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 아직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길에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일과 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시면서 비로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그 사실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하고 같이 저녁에 합류를 해서 자기들의 간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6절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같은 방에 있을 때 같은 방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도 서로 자기도 보았다고 얘기하고,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들도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서로 간증을 주고받을 때 36절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오셨고 또 몸으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같이 먹을 것을 찾으셔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45절 말씀.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45절 말씀, 이제 비로소 더 이상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45절 말씀,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길거리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했을 때 무서워하기만 하고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귀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길거리에서 노중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던 그 모습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또 나중에 부활하신 몸으로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비록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라도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네, 교제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